오늘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언제나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말고, 또 만나도 2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두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알면,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편 91편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오늘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편 91편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올무가 쳐져 있습니다.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쳐놓은 거물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심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올무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또 공포가 있습니다, 또 화살이 있습니다. 이런 각가지 오는 이런 이 재앙들이 있어서 오늘 이런 공격을 받아서 1000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천사가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런 보호와 이런 지킴을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 주변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뚝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거처로, 피난처로 삼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말에는 좀 적지만은
월에는 7번, 7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해서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보면 순서대로 보면은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마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내입니다. 내. 우리가 세 가지 하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7가지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이런 공포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연병도 지켜주시고 우리 밝을 때 닥쳐오는 이런 지향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사의 손으로 막아주셔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건짐받고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장수하고 만족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을 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리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진다는데 어디에서 건진다고 했습니까?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공포에서 또 화살에서 재앙의 우리를 건져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랑한 적 했을 때 사랑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샤크 하는 말인데 달라붙다,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하나가 되다,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갈 때에 딱 붙어가지고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에 딱 붙어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짐승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 혼자 있으면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게 되어지면 그 위험을 막아줍니다. 이런 여기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야기 한 11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무슴살이 해주었던 이런 이 사랑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가 나를 알기 내가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체험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뭘 다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의 목숨 다해서 우리의 뜻 다해서 우리의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까 하샤크라는 말이 결합하다 달라붙다 하는 것처럼 아예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여기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또 끊을 수 없다고요? 여기에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다시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이 사랑, 오늘 이런 사랑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얼마쯤 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아예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나를 나타낸다.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혈연적인 사랑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자신보다 너 주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건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공포에서, 화살에서, 재앙에서 건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좀 알지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 하고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늘 기도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요한 웨슬리는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해서 대서양을 건너오는 길에 풍랑까지 만났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한 모퉁이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는 한 무리를 바라봅니다.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남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안 달라지는가? 왜 안 바꿔지는가?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인격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했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막 역설을 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아주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웨슬리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어봤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한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은 다음이라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나? 또 직접 예수님하고 밥을 먹어봤나? 잠을 자봤나? 기적을 보았나? 그런데 정말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전했습니다. 웨슬레이의 이 설교를 들은 교수들이 그 말 듣고 깨어졌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무혈 혁명으로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피비린 나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새로워졌지만은 영국은 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앙 운동을 통하여서 영국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다윗은 열 하나님의 맛을 보았어요. 맛을. 그가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런 것을 늘 맛보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간장 맛만 맛이 아니고 하나님도 맛이 있다고요. 오늘 뭐 힘도 없는 게 앞에서 걸쩍거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맛 좀 볼래 그러죠. 주먹 맛 좀 보겠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맛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적어도 한 5가지의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도할 때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도구하고, 이 5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지금 알잖아요. 도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간구가 뭐가 다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해요. 그런데 간구는 어떤 위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간구인데, 이 2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어떤 위기 앞에서 내게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간구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대통령이나 한번 만날 때라도 우리가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장소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 코로나를 위시해서 이 경제적인 각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여러분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 그 성전 짓고 솔로몬의 기도문인데, 8장 특별히 22절에서 53절까지 바라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보면 그가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하는 말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 여러분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도와 간구란 이런 말들이 23번이나 그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 기도 들어주겠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3학년쯤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산수를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인 목사님이 너 산수 100점 받으면 킥보드 내가 사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학 산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에게 3만 원을 주면서 아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시장에서 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게 3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입니다. 목사님은 뭐 기적교회 목사님이면 다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가 돈 없으니까 다음번에 사줄 테니까 그럼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왔는데 교회 갈 때는 자기 교회 로고가 찍혀있는 이런 이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아기가 가방을 가져 던져버리고 성경책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야, 왜 내 성경책만 들고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 네,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제 딴 교회 나갑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몇 명 다니는 그런 교회, 자기 교회에서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목사님은 아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돈을 빌려서 당장 킥보드를 사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약속하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기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사인하고 성령으로 보증한 이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서 오늘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그게 뭐 군인이겠습니까?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지사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이 바이러스, 그리고 가난, 각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